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과 6절, 로마서 4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장례를 치른 가정들이 있어서 잠깐 좀 소개 좀 할게요. 우리 정윤순 집사님 한번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 국숙희 집사님 또
아버지가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미처 가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위로의 박수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교제하겠습니다. 교회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목사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여러분들 건강은 건강할 때 좀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영력이 있고 지력이 있어도 체력이 없으면 그 영력과 지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조금 이렇게 앞서서 미리미리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교리인 이신칭의의 교리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죠. 우리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싫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 사탄의 쓰임을 받았던 그 뱀의 미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그래서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죽어요. 두 번째로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요.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도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정가라는 걸 공부했죠.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로 옮아가요. 이걸 정가라고 해요. 정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죄의,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정가는 죄의 정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만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겨버려요. 이걸 죄의 정가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걸 죄의 정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의 정가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정가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요. 이게 이신칭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에녹 속에서도 노아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왔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믿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아브라함 속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신칭의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칭의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뭔지 그걸 같이 공부하자고요. 자, 칭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히치디크예요. 자, 근데 이 히치디크의 원형이 뭐냐면 차다크예요. 그래서 이 히치디크는 차다크의 사역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도덕적으로 착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히치디크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정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죄야, 유죄가 아니야. 그런 거로 너희들은 의로워 하고 법정에서 선언을 해 버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변호사이시고 피고인은 나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적 용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히치디크,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선언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바른 자리에 서 있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어긋난 자리로 갔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옳은 자리에 있어. 그게 칭의라는 단어예요. 자, 이 칭의라는 히치디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빛을 발하냐면 그 일을 이룩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발해요. 자, 이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조금만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서 기록한 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이 들어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냐면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은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히치디크하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의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이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들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서 소멸되어 버렸어요.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거를 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거는 나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역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냐면 1세기에 복음을 세계에 전해야 되는데 당시의 세계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히치디크를 70인 여기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디카이오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히치디크를 칭의라는 단어를 디카이오오로 번역을 해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 기억나죠? 그죠?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해요. 자,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내가 가진 의는 지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하나님이 여겨주신 의가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바울 속으로 전가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단정하게 삶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선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이 칭의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거를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칭의는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롭다고
부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됐죠? 자, 칭의의 기본적인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본문과 로마서를 제가 텍스트로 정한 거예요. 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 그게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4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런즉 하고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이 나왔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 자, 그런즉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아브라함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다고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버렸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고, 의인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 더 주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다시 말하면 뭔가 좀 선한 일을 많이 한 걸 보고 하나님이 의로워졌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그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죠. 자, 반복해서 한번 또 볼게요. 셈 족속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멸망의 도시 바벨론에 이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그 은혜로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셈 족속의 후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를 해요? 달신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팔으면서 이득금으로 경제적인 부여를 누려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달신을 섬기기도 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미 이 공부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분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아니에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어떻게 떠나요?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떠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뭐 하러?
우거하러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경제적인 어떤 풍요를 기대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사라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너무 아리따우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오누이라고 하자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요. 자, 이런 아브라함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전혀 발견이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를 겁박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뇌물을 드리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친척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친척을 떠난 게 아님이 드러나죠. 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 아내한테 아들 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서 사라의 뱃속에 이삭을 잉태하게 해요.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잉태한 아내를 데리고 그랄 땅으로 또 내려가요. 근데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이 또 위태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오누이 간이라고 그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자고. 근데 여러분들 그랄으로 내려갈 때는 사라의 뱃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팔짱 풀고 팔짱 끼니까 졸음이 오잖아. 그런 아브라함 속에서 믿음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은 발견돼요? 아브라함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자손을 많이 줄게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듯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아니, 아들 주지도 않으면서 뭘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네 몸에서 날짜를 상속자로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런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나이 89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정자를 만드는 게 끊어졌고 사라는 월경이 끝났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부부를 통해서 내가 언약의 아들을 줄 거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텐트에서 아브라함과 독대를 해요. 그리고 사라는 지금 텐트 바깥에서 하나님과 자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엿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알려줘요. 아브라함아, 내 이름이 뭔지 아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엘로힘으로만 알려줬어요. 근데 이때는 당신의 이름을 뭘로 알려주냐면 나는 엘샤다이야.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99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줘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니? 내가 너의 부부의 태의 문을 열어줄게.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의 몸을 부활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기 남편이 대화 나누는 걸 바깥에서 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해요? 피식하고 웃어요. 웃기고 있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웃기고 있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해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사라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라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어때요? 그는 40살 때, 그러니까 부록의 나이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려요. 신약 성경과 병행해서 보면은 모세가 무슨 기대를 했냐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해방자로 보낸 분이구나 하고 모세에게 힘을 합해서 바로를 향해 반기를 들어가지고 애굽을 나오는 일에 협력할 걸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대는 무너지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투는 걸 보고 잘못한 사람을 좀 책망했더니 이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어저께 애국 군인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파묻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시나이 반도, 다시 말하면 미디안 족속들이 당시에 살고 있던 시나이 반도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게 아니죠. 환경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세가 모든 걸 했대요.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 뒤편에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게 하고 모세를 소명하죠. 야, 애굽에 가. 그래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말이 우둔해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굉장히 언변가였어요. 달변가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보냄 앞에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가지고 보내시잖아요. 자, 이런 모세에게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음이라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했대요.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이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이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드라마틱하게 봐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와. 그리고 그들은 비아히롯을 거쳐가지고 홍해 앞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있어요.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홍해 앞에서는 다시 애굽에 스스로 가겠대요. 차라리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났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임이 드러났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절대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의 아브람과 사라와 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안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세계로 끌고 가시듯이 나와 여러분을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완성자로 만들듯이 나와 여러분도 믿음의 완성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의로운 자야 하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노력이 첨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늘 1부에는 이 마이크까지 속속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전장로는 오늘 2부 나업에 나온 거 은혜야. 2부는 지금 제가 아주 편안하면서 그냥 말씀이 술술 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서 고마워요. 잘 따라와서.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창세기 26장 5절로 넘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지금 15장에서 26장으로 11장을 띄어가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15장 6절에서 뭐라고 모세가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다 그랬죠. 자, 그런데 26장 5절에 와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5절은 칼라펜으로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5장 6절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먼저 살았어요? 모세가 먼저 살았어요? 그렇죠. 자, 연대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도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BC 1500년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아브라함 500년 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럼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야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냥 그렇지 않고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 나가고 말아요. 자,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더불어 같이 보지 않으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제 갈라디아서로 보면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전 개역 성경은 몽학 선생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도무지 뭔 말인지도 몰라. 율법이 몽학 선생이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하며 우리의 이해를 도우려고 율법을 뭘로 번역했냐면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야, 진짜가 뭔지 아니? 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제가 수요 예배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가 맞물려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일 설교가 길다고 항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또 다른 표현으로 거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울은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거울만 보고 있다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울은 초등교사 역할이에요. 야, 나를 통해서는 너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그래서 어디로 율법이 안내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안내를 해요. 야,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 너희들은 내가 요구하는 걸 이루려고 하면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99가지를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가지를 어기면 전체를 범한 게 율법이거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한 번 보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두 번 보면 그때부터 죄야. 근데 여기 남자들 가운데 두 번 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목사인 나도 서너 번 봐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너는 나를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스스로 네가 의로워지는 길은 없어.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복음으로 왔네요. 그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에게로 가.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율법은 500년 후에 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24절에서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 아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엄청난 비밀이 창세기 26장 5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그래요. 큰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걸 비밀이라 그래요. 다수는 몰라. 큰 비밀이냐,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이 큰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오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셔야죠. 됐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몇 천 년 뒤에 탄생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됐어요? 나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이걸 이제 또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또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요. 태어났더니 예수라는 형이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한지를 몰라요. 근데 태어나 봤더니 형이야.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동일하게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한번 유추해서 형 예수와 동생 야고보 사이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구슬치기 하다가 형한테 대든 적 없을까요? 음식을 먹다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더 먹겠다고 서로 싸운 적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내 형인데 야고보 예수님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 야고보를 따로 찾아가세요.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그래서 야고보가 거기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래서 회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7절로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같이 봐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오해하면 바울과 야고보가 싸우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은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먼저 전제하고 나아갈게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예를 드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고 라합을 또 예로 들어요.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직업을 기생 라합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상하게 번역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기생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여리고에서는 기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몸을 팔아서 가족들을 부양하던 창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던 라합 속에서 믿음이 나올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의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이 나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와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야고보가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들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 그래서 귀신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하느님이로 안 해요. 걔네들도 하나님으로 불러요. 왜?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가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청년이 대화를 나누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그 군대 귀신과의 대화죠. 그런데 예수님과 이 청년이 딱 만나자마자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또 충격받을래요? 이 귀신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도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아니,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우리를 무저갱에 가두려고 하느냐고. 우리를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귀신들이. 그리고 응답까지 받아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니. 그래서 이 청년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빠져나와가지고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돼지들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그냥 달려가서 몰살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진짜 믿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해? 귀신은 그 믿음 갖고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은 무저갱에 가둬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반대로 해요. 귀신들은 무저갱에 가두고 나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야, 이게 참,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공기를 공짜로 줘. 돈도 안 받고. 저 오대양에다가 물고기도 공짜로 주셨어. 여러분은 물고기값 내고 먹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는 무슨 값을 내는 거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가는 기름값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려오니까 인건비 내는 거고, 서울까지 노량진 시장까지 끌고 오는 물류비 내는 거고, 그 장사치 이득금 수고비 내는 거지 물고기 값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거저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이야기해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쓸어버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귀신들은 무저갱에 가두어 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딱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긍휼 때문에 그래요. 긍휼 때문에.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여성의 자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 뭐냐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를 절대 의존하며 살죠. 왜? 그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 그리고 배설하면 어머니가 알아서 다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 태중의 아이는 어머니를 절대 의존해요. 긍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걸 긍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 탯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야. 어머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많아지면 탯줄을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이 좀 많이 쌓여지면 탯줄을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을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만든 게 뭐냐면 종교예요. 근데 이 종교인들, 다시 말하면 불교 신자 또는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이슬람 교도들 봤어요, 여러분들? 총알이 날아다녀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해요. 하루에 5번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도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자기의 조그만 어떤 일이 생기면 예배부터 뒤로 밀어.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살고 있는 사택으로 가는 길에 이단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걔네들은 토요일날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 야, 이것들이 자꾸 늘어나네. 그리고 질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들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때요? 뭘 조금 하면은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마태복음 25장 3번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예요. 자기가 뭐를 했는데도 잊어버려. 죽도록 충성하고도 자기는 기억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양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야, 너희들은 오른쪽으로 가 그래요. 그랬더니 양들이 황공무지해서 물어봐요. 왜 우리가 오른편으로 가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다고. 그러니까 이 양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염소떼들이 와요. 야, 너희들은 다 왼편으로 가 그랬더니 이 염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뭐야? 왜 우리가 왼쪽으로 가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은 먹을 거 안 줬어.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했는데 그 헌신한 걸 기억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은혜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의는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기를 바라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단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나오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물어요. 그런즉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니? 할례를 받기 전이니?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선조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고 너희들 스스로 의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니? 하고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무엇이 되니?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 너희 조상도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눈이 가리워지면, 귀가 막혀버리면 창세기서를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율법을 행하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인간들이 자꾸 할례를 통해서 의로운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래.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가슴을 두드리면 지금 얘기하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런 일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오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우선이 된다니까요. 이게 우선이 된다니까요. 장로님들 수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밭에 가서 일하는 거 다른 날 가서 좀 하시고, 다른 일 보는 거 좀 다른 날 하시고, 와서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분 갖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 된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국수기 집사님 오셨는데 제가 월요일날 밤에 늦게 급하게 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유족들하고 우리 부부하고만 시간을 따로 가졌어. 그 가정이 굉장한 믿음의 가정이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어머니가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세운 교회를 막내딸인가 둘째 딸이 찬양대에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나서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몰라. 그래서 그 늦은 밤에
성경 얘기하다 왔어요. 마태복음 7장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분은 능력의 사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희들 몰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불법을 행하고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도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했던 게 불법이 돼요. 주님과 관계없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꾸 저는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사택하고 교회, 그냥 그게 다야. 노예 안 가요. 총회는 근처도 안 가요. 목회자들 만나는 것도 안 해요. 그냥 서재에 앉아서 성경 연구만 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낯승이 돼요. 낯승이.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야, 너희들이 좀 하나님을 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 너희들이 왜 지금 망하는지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정말 훌륭하게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한다고 나는 너 알지 못해, 이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시편 1편 6절과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는 말씀대로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잘했어,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여러분들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여러분이 그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아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오늘 2주간 동안 이신칭이 공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